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판 안 하면 되겠죠. 비판을 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기분이 안 좋죠. 산상수훈의 큰 핵심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너 비판받았을 때 기분 나쁘지? 그러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마.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비판을 전혀 안 하고 사는가? 또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전혀 비판을 안 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 하는데 어떤 무게중심이 있는 거지 아예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네 자신의 눈에 들보부터 빼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때도 상당히 배려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남에게 지적받을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죠.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기도 하고요. 억지를 쓰기도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기도 잘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네 자신부터 돌아보아라. 네 눈에 들보부터 보아라 하는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격이 된 사람에게 당신 자신부터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렇죠. 맞지요. 내 자신도 많이 부족하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모자란 사람에게 당신부터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너는 얼마나 잘났냐 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안 들어도 될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겸손히 받아들이지만 정작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성질부터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언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꼭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책망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꼭 그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교회 안 오죠. 책망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있고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또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경우죠. 이 본문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지금 나아야 한다 하는 그 산상수훈의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춰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걸 고쳐야 돼.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야, 네 자신부터 똑바로 해란 말이야. 네 자신도 고칠 게 많다. 네 눈에 들보나 빼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안 좋은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비판을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이런 게 부족해라고 비판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스스로가 내 모습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이게 문제죠. 사람이 알아야 고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고쳐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쳐나가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그 운동선수들을 보면
세계적인 이제 수준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죠. 그러면 그 선수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걸 보면 그 옆에서 코치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 코치가 선수보다 잘해요? 선수가 잘해요? 선수가 훨씬 잘하죠. 그런데 왜 코치가 가르치죠? 선수가 훨씬 잘하니까 선수가 코치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시합을 붙이면 선수가 훨씬 잘합니다. 그 코치보다. 근데 그 코치가 선수를 가르치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왜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 자기의 단점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 건지 자기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코치는 옆에서 보고 그걸 지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의 부족한 부분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내 자신을 고쳐 나갈 것이고, 내 자신을 고쳐야 내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가? 일반적으로는요, 결과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가 나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이가 시험 보고 나서 엄마 나 90점 맞았어 하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대부분 부모님이 야, 네 친구 순위는 몇 점이야? 하고 물어봅니다. 내 아들이 90점 맞은 것이 시험 문제가 쉬워서 90점인지 아니면 정말로 잘해서 90점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 결과를 비교해보고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거죠. 나 90점 맞았어. 그러면 순위는 몇 점이다? 순위는 100점이야. 철수는 몇 점이야? 철수도 100점이야. 너희 반 아이들 다, 우리 반 아이들 다 100점이야. 나만 90점이야. 그럼 그건 뭐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평상시 혼자 달릴 때 엄청 잘 달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기에 나가서 달렸더니 꼴찌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배우는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 내 자신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것이 어떤 큰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을 이겨내야지만 성장하는 겁니다. 힘든 거 이겨내야 성장해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고 실패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원하지 않는 내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것을 내 삶의 긍정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해서 앉아있어 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에 실수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하고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보완하는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뛰어난 운동 선수들일수록요, 여러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자기의 경기했던 모습을 다시 리플레이해서 본다고 그럽니다. 내가 저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건 잘못됐구나. 내가 저때는 저렇게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때 저렇게 했지? 하고 자기 경기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기 경기를. 그걸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왔다 그러면 나를 리플레이해서 봐야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때는 그런 판단을 했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나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짜증내고 성질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 네가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됐잖아.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이걸 돌아보고 그걸 찾아내고 보완하고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또 다른 방법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의 유익한 점은 뭐냐면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미리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실패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패까지 가기 전에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다. 왜? 너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니까 현재 그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실패할 거야. 미리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더 낫지 않겠어요? 내가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아이고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족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어떤 이로부터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걸 미리 조언을 받고 수정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좋겠죠.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눈만 꿈벅꿈벅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너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이거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거든요. 당신은 이것이 이래. 너는 이것이 이래 하고 이야기하잖아.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야 너는 왜 그래? 하고 이제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속으로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그래.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사람 마음속에. 자기는 뭐 잘나서도 그래. 나 잘하고 있구만. 자기 일이나 잘하지. 하고 이제 나오죠. 이제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그래도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 한두 마디에 기분 나빠서 티격태격 싸우죠. 당신은 뭐 잘나서 그런 이야기 하냐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서로 이제 싸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지적받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어떨 때는 전문가가 나를 평가해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아주 전문가가 평가를 하면 그래도 전문가 이야기는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가 전문가면 다야? 지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 아무리 전문가라도 나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주면 들을 때는 거기서 그러십니까? 그렇군요 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분이 나쁜 거죠. 사람이 근다고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예전에 그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 하나가 그 피아노 입시를 보러 이제 대학에 그 실기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교수가 평가를 해주는데 하는 말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그래. 너는 페달 밟는 게 지저분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게 그냥 대수롭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페달을 잘 못 밟는다 이런 게 페달 밟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밟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뭘 곱씹어요? 그 말을 곱씹는 거죠.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말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를 평가했다 할지라도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도요 함부로 교인들을 평가를 못 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부목사일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충고해 주신 말 중에 하나가 교인 중에 누가 와서 목사님 저에게 저의 고쳐야 될 점이 뭔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하면 100에 100사람이 다 시험 든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집사님은 이런 부분을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사람이 다 시험 든대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곱씹어 보면 그동안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데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를 하든 비판을 하든 어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며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짝 이 말씀이 좀 문맥의 흐름상 뜬금없는 말씀 같죠. 앞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7절부터 보면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6절 하나가 딱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맥이 흐르면서 안 맞는 말씀이 거기 하나 싹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그 뭐냐? 그 거룩한 것은 비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진주도 뭐예요? 비판을 의미하는 거죠. 받을 만한 인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아무리 네가 네 눈에 들보를 다 빼냈다 할지라도 비판을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안 된 사람에게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진주 같은 비판이고 아주 보배 같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꼭 필요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것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그 조언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했던 나를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이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비판은요 거룩한 것이며 진주와 같은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비판을 해주면 그것은 보배로운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건 보배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나에게 좋은 비판을 해준 사람을 오히려 찢어 상하게 하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되죠. 내 자신이 개나 돼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비판을 알아보지 못하는 개와 돼지나 다름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사울 왕은 사무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망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속상할지라도 그 비판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인데 그 똑같은 단어 속에 두 가지 약간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정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현재의 부족함을 지적해서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평가죠.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완하면 훨씬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평가죠. 정죄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건데 비난하기 위하여 하는 게 정죄입니다. 넌 이건 글러먹었어. 넌 이건 틀렸어.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꼬집는 걸 그걸 정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판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비판이란 정죄가 아니라 평가가 되어야 되죠. 정죄는 나쁜 비판이에요. 그러나 평가는 좋은 비판입니다. 평가는 상대를 잘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이 부분 보완하면 너 훨씬 잘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잘되게 하려는 목적 아래 하는 게 평가입니다. 그게 좋은 비판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정죄는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한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걸 정죄. 그건 안 좋은 비판이잖아요. 내가 불만족스럽고 불편해서 내가 불만족스럽고 불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평가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겁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지금 당신 고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 좀 고쳐라 이 말이죠.
그건 자기 자신을 이해한 거죠. 얘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네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엄마 속상하잖아. 그 누구 때문에 고치라는 거예요? 엄마가 속상하니까 네 좀 고치라 이 말이죠. 그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대화할 때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속상해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힘들어. 이거는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예전에 우리가 한번 배운 적 있잖아요. 대화하는 법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속상하고 힘들어. 이제 나의 언어를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의도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데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정죄가 되지 않고 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야 좋은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를 하면 안 돼요. 넌 나빠. 못됐어. 어쩔 수 없어. 또 그런다. 네가 그렇지. 넌 할 수 없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 다 정죄하는 거죠. 유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화풀이 하는 거야. 화풀이. 나 기분 나쁘니까 내 속상하니까 막 씩씩거리고 이러니까 너는 왜 그 모양 옛날에 그랬지. 또 그런다. 그럼 이제 정죄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됐는데 알 바 아니고 나 지금 속상하니까 내 속을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막 하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악영향이 미칠 것인가 이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걸 고려하지 않고 막 하는 거죠. 철저히 자기를 이해한 거죠. 이건 나쁜 비판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정죄의 의미가 강합니다. 정죄의 의미가 강하여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에서 상당히 유사하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너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너도 하나님께 비판받는다. 그 비판은 뭐라고요? 정죄받는 게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 정죄하잖아. 그럼 너도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아. 용서 못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비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죠. 좋은 비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비판은 해야 돼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비판,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비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야 돼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서 티를 빼라.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무슨 의미일까? 보세요.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야 형제의 눈에 티를 뺄 것이다. 그때 형제의 눈에 티라는 것은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의미함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네가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그러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티는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거죠. 그러면 내 눈에 들보는 뭐겠어요?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겠죠.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뭐부터 고쳐라? 네 자신의 잘못된 것을 먼저 고쳐라 하는 거죠.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티를 어떻게 보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생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내 눈에 티 빼려고 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나 빼라 이거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못 보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못 보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축구를 그렇게 완벽하게 못하지만 국가대표가 축구하는 거 보고서 뭐라 그래? 아이, 저 때는 패스해야지. 저 때 슛을 쐈어야지.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안 된다거나 실력이 안 돼서 잘못 판단할 때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단점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니죠. 내가 완벽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평가를 해줄 때 내가 완벽해서 평가하고 상대방이 완벽해서 나를 평가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피차 부족한데 야, 피차 잘해보자, 그런 의미로 서로 야, 이런 부분 고치면 좋겠어, 이런 부분 고치면 좋겠어, 서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들보를 빼야지만, 네 자신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의문이 생기죠. 그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들보를 빼야지만 눈에 티를 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빼라 하겠느냐 해놓고 5절에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앞에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들은 당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쓰던 표현 아닙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행동한 거예요. 내가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경건하게 이제 꾸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 제가 신앙 쪽으로 내리막길 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저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 말씀 안 보니까 여러분도 절대 말씀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똑바로 안 살아. 우리 막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영수동길을 막 술에 취해가지고 다 거닐어요.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 잘하십니다. 요즘 저도 똑바로 못 사니까 장로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자기의 주어진 지위와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목사라는 지위가 주어졌으면 목사답게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부분을 교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자기들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남들을 가르친 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들은 남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스스로를 고칠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는 우리 이번 주 드림 두시 때 배웠죠.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옆에 있는 의자를 모세의 자리라고 그런다고 했죠.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건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기는 기도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예배 똑바로 드리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해놓고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르쳐요? 내가 남들 앞에 그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전체가,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국가죠.
그런 국가에서 이 지도자들이 신앙이 없다, 그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걸 가르치는 것. 그러나 자기들의 속마음은 절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겠지만 속으로는 기도 해봐야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예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네 안에는 온갖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그 들보가 가득한데 그것은 제거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눈에 있는 티 하나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느냐 하는 거죠. 그 마음 자세가 그런 거죠. 이 중요한 것이 마음의, 여러분,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예요. 비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 지도자인 제가, 만약 현대의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 예배,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십시오, 경건 생활을 똑바로 하십시오 가르쳐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저는 그렇게 살지도 않을 뿐더러 제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목사직은 유지해야 되니까 설교할 때마다 경건하게 사십시오, 믿음을 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가짜죠. 그렇죠? 그 가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는 거죠. 그런 외식적인 경건의 삶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팔 불며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 보라고 금식할 때에 나 금식한다고 티내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그런 너의 들보부터 빼고 가르치라 하는 거죠. 그런 들보부터 빼고 가르치라 하는 거죠. 여러분, 비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고치려는 자세가 있는가?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과 평가를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신을 볼 때는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 성질나서 하는 말인가, 그걸 돌아봐야겠죠. 내 자신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두렵고 떨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사람의 눈은 속이는데 정작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너나 잘해, 너나 잘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을 그런 자세가 아닌가? 우리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피차 부족해요. 피차 부족해요. 서로 조언해주고 서로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죄가 아니라 건강한 비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